우리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한 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11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냐 복음이냐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읽은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이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나는 믿는다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 먼저 이제 그 지도를 좀 띄워줄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지금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는데, 바울 사도가 전도하던 지역들, 수리아 지역을 보십시오. 여러분, 수리아 지역, 길리기아 지역이 이제 길리기아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이 지역, 마게도냐 지역, 왼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을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 지도 봅시다. 이렇게 이제 작게 이렇게 작은 이런 지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 보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흩어진 교회 중에 지금 저 위에 있는 안디옥, 여기를 보고 안디옥이 두 군데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리아 안디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지역입니다. 안디옥에 사람이 있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라는 세 사람이 전도를 출발합니다. 자, 출발을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우리가 미리 보았습니다. 밑에 있는 실루기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실루기아는 왜 내려가느냐? 실루기아가 항구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우세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간 거는 배를 시루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말입니다. 이건 서울 얘기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배를 시루로 갔습니다. 실루기아. 또 그 다음에 저 섬 이름이요 구브로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안 가고 굽어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브로라는 섬에 갑니다. 전도하러요.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로 가는데 구브로 섬에 살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살람입니다. 처음 도착한 데가 살람이. 그 다음에 바보로 건너갑니다. 바보로 건너가지요. 여러분, 제가 다 그걸 했습니다. 여러분, 요 지도를요 입체적으로 꼭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예수 믿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은요 이 지도 이해만 하고 바울 사도의 전도 행진만 이해만 하면 사실은 이 성경 절반을, 신약 절반 이상을 이해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실루기아에서 살라미로, 살라미에서 바보로, 바보에서 어디로 가는가? 버가로 가요. 버가는 버가 기억하라 그랬지요. 버가에 가서 마가하고 버그러졌습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마가 다락방 기억하시죠? 마가 다락방, 예수 믿은 분들은 마가 다락방을 아실 겁니다. 마가 다락방이 몇 명 들어갈 수 있었지요? 120명이나 들어갔어요. 여러분, 집 중에 120명 들어가는 집 가진 분 계세요, 여기? 그러니까 마가는요 부자였다는 뜻입니다. 집이 대궐 같았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게 배 타고, 옛날에 돛담 배 타고 이렇게 여러분 전도하러 가서 뭐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고 막 이러니까 마가가 버가에서 가가지고 버그러져 버린 거예요. 나는 못 가겠다, 막 코피도 나고 막 집에 갈란다 해가지고
마가가 버가에서 집에 갑니다. 자, 그 다음 지도 봅니다. 자, 버가에서 집에 가고 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안디옥으로 올라가요. 나와라 오바. 여기서 안 된답니다. 제가 지도는 주기는 다 줬는데,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고 루스드라에서 조금 더 갔다고 이제 나오네. 그죠? 안디옥까지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조금 더 갔다고 더베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1차 전도라고요. 1차 전도. 여러분이 제가 뒤에 지도를 많이 복사해 놨으니까 지도를 한번 나눠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지도 없는 분들은 지도 가져가서 1차 전도. 그 1차 전도에는 갔다가 도로 돌아오는 게 1차 전도입니다. 자, 1차 전도 이제 돌아왔지요. 싹 돌아와서 요까지 제가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요까지가 13장 14장 이야기입니다. 13장 14장 이야기고, 그 다음에 15장 이야기는 나올 수 있나요? 15장? 이게 잘 안 되네. 15장은 저 지도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밑에 예루살렘 있지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게 15장이에요. 뭐 지도가 없어도 이해되지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시면 요거 다 지명 외울 수 있습니다. 조금 처음 듣는 분들은 지명이 어렵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평생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 믿는 분들 할 수 없어요. 평생 성경 옆에 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명만 외워도요 성경 읽기가 쉽다니까. 자, 해봅시다. 안디옥, 실루기야, 살라미, 바보, 그 다음에 어디요? 버가는 버그러졌다. 버가,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한 번 더 요대로 놔두세요. 요대로 놔두고 보고 갑니다. 시작. 안디옥, 실루기야, 살라미, 바보,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예, 그렇게 해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 번만 더 합시다. 3세 판 해야 돼요. 안 하는 분들은 입이 부지런하면요 머리가 좋아집니다. 자, 안디옥 시작. 안디옥, 실루기야, 살라미, 바보,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여러분 하면서 요 지명을 외우고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고니온 같은 데는요 머리에 돌을 이고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루스드라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루서드라 생각하시면 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조금 연상법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안디옥, 실루기야, 살라미, 또 바보,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제 거꾸로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와서 1차 전도 여행을 돌아갔다 와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을 한번 갔다가 올라오는 것이 이제 15장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머리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요것만 하는데도 시간이 꽤 가는데, 이렇게 꽤 가는 시간 속에 여러분이 꼭 지도를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지도만 들어오면요 굉장히 성경이 쉬워져요. 제가 볼 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의 전도 지역들 1차, 2차, 3차, 4차까지를 이해를 하면 신약 전체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구약에는요 왕 이름만 외우면 돼요. 구약은 왕 이름을 여러분이 외워주지 않으면 역사서와 선지서가 굉장히 어렵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왕 이름 외우는 것도 쉽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시조 외우듯이 3, 4조로 4, 3조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 여행을 마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하는 게 고생이었을까요? 뭐 우리가 고생이다 그러면 고생이고 고생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교통도 불편하고 배 타고 갔다 오는 것이 굉장히 고생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고생과 수고를 하고 돌아오면 돌아온 그곳에서 돌아온 분에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이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참 어떤 일이 있었냐고,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이러면서 다 동참해주고 다 격려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행전에서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거기에서 집중해서 살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살면 주변이 다 칭찬을 하고 좋아해주고 높여주고 아이고 인정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천국 가면 그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다 그랬거든. 근데 천국이 왜 그런가 하면, 천국 가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100%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영원한 행복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히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에너지가 터져서,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요 찬양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만 할 수 있느냐 싶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천국 가면 행복한 사람에게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뭐 험담하거나 아픔을 주거나 뭐 서로 공격하거나 이게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요 정말 행복한 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사는 이 땅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은 몰라준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전도하러 갔다 오면 아이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다음에 가려고 할 때 헌금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갔다 온 다음에, 물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런가 하면요, 어떤 면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꼬롬한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 사도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만 믿어가 되느냐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예수만 믿어가 되냐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믿고 잘 살아라고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지,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러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삶을 제시하면서요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 받는 비결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 속에 있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이요 진짜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 예수만 믿는다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우리가요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께로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으로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만났을 때요 그분 보고 그분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고 진짜 친해지고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당신 때문에 진짜 행복하다. 난 당신만 만나면 막 힘이 생긴다. 나는 당신 만난 게 내 인생에 정말 좋은 친구를 내가 만난 거 감사한다. 여러분, 이럴 때 그 두 사람은요 점점 친해지고 그 상대방도 마음이 열리고 그 상대방도 나를
그 이상으로 더 좋아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만나가지고 나 당신 만난 게 내 인생의 최악이다, 이런 부부 있더라고. 부부싸움 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당신 만난 게 내 인생의 실수다 뭐 이런 있다고 소리를 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요, 예수님만 딱 믿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잘 몰라도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마음의 문만 열면 됩니다. 마음의 문만 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받고 살고,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는 하나님 만난 게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이요, 이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결혼하신 분들 남편 만나고 아내 보고요, 아내 만난 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남자 동포 여러분, 다른 사람 자꾸 쳐다보면 안 돼요. 그게요, 안 쳐다보는 척하고 쳐다보고 이래서 하면요 행복이 없어져요. 행복이. 자꾸 말을 하세요. 나는 내 아내 만난 게 최고 복이다. 내 남편 당신이 나에게 최고다. 서로가 그래요. 서로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자꾸 세상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면 다른 복음은 없대요. 다른 복음은 천하 인간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말하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인정할 때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어떻게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이러기만 하면, 문을 두드리는 그분께 진심으로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영원토록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성경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오늘도 한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몰라도,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 게 없으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뭐 기적관에서 눈을 한번 보니까 나는 그 사람과 필이 통했다 하는데요, 필 통한 것 갖고는 서로 여러분 믿을 게 없습니다. 필 갖고 여러분 결혼을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도 여러분 느낌 갖고 예수 믿으러 가지 마세요. 느낌이 필입니다.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 성품이 어떻고 가문이 어떻고 그 사람이 뭘 전공을 했고 뭘 좋아하고 무슨 능력이 있고, 이거 알수록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내가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데, 처음에는요 잘 몰라도 하나님을 일단요 여러분 속에요 성경이 거짓말 안 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실까? 인간이 뭘까? 자꾸 까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가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만 한마디 하고 진심으로 여러분이 다 몰라도 마음문만 열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세밀하게 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자꾸 알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자, 오늘 여러분 1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자, 이게는 어떤 사람들이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본래 안디옥의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느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뭐 한다고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행함이 없으면, 믿기만 믿는다고 되나? 행해야 되지.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적지 아니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다 세밀하게 설명은 못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적지 아니한 다툼이란 말은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고 화면에 성경이 뜨니까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따라오시고 자꾸 묵상할 때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길 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까? 저는 정말 원합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기를 저는 바라고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우리 사람 사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이렇게 서로 친하고 가까워지려면요, 일단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말할 때 먼 산 보고, 말할 때 다른 거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할 때는요, 어디를 봐야 됩니까? 눈을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 찍은 걸 한번 보거든요. 그런데 설교할 때요, 눈이 다른 데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와 이렇노 싶어. 이제 그게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가 그래, 일부가. 그분은 그래서 이 눈을, 성경의 눈을 딱, 하나님께 눈을 집중하세요. 마음을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라고요. 자, 2절에 보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이제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나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 몇 사람을 어디에 보내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은요, 안디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물어보고 오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들이 다른 데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예수만 믿어가 되나? 예수 믿는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행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강조한다면 우리는요, 그 강조하는 것에 우리는 그것도 맞다, 그 사람 깨끗해야 되지, 잘 살아야 되지,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나와서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하고 막 할례를 하고 뭘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 봅시다. 그 뒤에 24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24절에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보세요.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여기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24절에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봤더니만은 예루살렘의 야고보라는 목사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가르친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갔거든요. 내려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어떤 지시도 없이 나갔다는 말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불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자꾸 복음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마음이 불만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분리된 사람들이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너희들을 가르친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분리된 사람들인데 나가서 너희들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다는 결론을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사도행전은 제가 그랬죠. 사도행전 1장 2장은 오직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매주 사도행전이라는 이 말씀을 보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구나 하는 것이 발견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내가 사도행전의 교회가 여러분 오직입니다. 한번 우리 받아갑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 속에요,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오셔야 됩니까?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성령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분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잘 못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있을 때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데,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데, 이 어린아이의 일을 장성한 이후에는 버린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장성한 자의 모습을 어떻게 그린지 아세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온전하게 바뀐다고 하면서,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같이 나를 온전히 볼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무엇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알게 되리라 그랬거든. 예?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우리 의식 속에, 생각 속에, 말 속에 날마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좀 이렇게 살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시비 겁니다. 이게 15장 이야기예요.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모든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항상 고정관념이, 영적인 고정관념이 깨어져서 성령으로 살려고 할 때에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 여러분 능력의 삶을 살려고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교회에서요, 주님을 좀 열심히 섬기려고 하면 이게요 다 저분이 저렇게 참 열심히 하구나, 생각이 바르구나, 참 배워야 되겠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 이상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서요, 야, 뭘 하나 이야기하려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잘 못하겠어요. 예를 들면 누가 헌금을 얼마 했다 이러면요, 막 그것 가지고도 막 이상해요. 그 사람이 어떤 봉사를 어떻게 했다, 아니 물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 15장 같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 바울 사도는 지혜롭게, 안디옥 교회가 지혜롭게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해내면서,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물어보고 오자. 그래서 그게 물어보고 거기에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나가서 이렇게 가서 물어보는데요, 5절에 보니까, 제가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5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이르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율법을 행하고 모세의 그 할례를 행하는 거, 그거 마땅한 일이다. 예수만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다 할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자꾸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6절 이하의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을 합니다. 또 7절에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재기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걸 보면서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고정관념이 열리게 되고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네? 뭐가 행함이 온전치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에? 사람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어떤 연약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이 되고 여러분에게 힘이 자꾸 잃어진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요,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로마서 4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행위로 구원받았냐를 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주 연약한 행위 하나를 지적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야기입니다. 100세나 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기 낳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요 믿지 못하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 와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행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4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믿음이 굳건했다고 수용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이고 나는 아무렇게나 그러면 살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하고 굳건하게 그러구나, 이런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아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침을 알고 저희들이 붙잡을 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